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과 아마겟돈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동 지방의 전쟁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마겟돈 전쟁에,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하는데, 이 원래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성과 악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는 뜻이 아마겟돈이다. 인간 종말에 하면은 인류가 전멸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이 싹 진멸되고 멸망의 비로 소재되는 그러한 인간의 종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들은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위한 참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 인간 종말이라 하면 악인의 종말이고, 그래 아마겟돈이라 하면 성과 악이 마지막 최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승리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빠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참된 진리를 가지고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교회, 종,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확 밀어버릴 거야. 확 심판해버린다.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와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그냥 5절에서 첫 번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 말씀하신 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하겠지만은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전쟁을 통해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정도, 앞으로 엄청난 마지막 전무후무한 전쟁 심판날이 있다, 이런 정도만 증거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레자의 사명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계시록과 선지서는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이 사명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계시록의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또 자세히 이 시대에 따라서 또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베드로 사명 계통에 있는 교회가 계시록의 전쟁을 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거는 거짓 선지가 된다. 거짓 선지가 되는 날이 온다. 이거는 뭐 이제 좀 지나보면 알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이 중동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계시록 9장 14절 이하의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신 이 전쟁과 16장 16절 이하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17절 이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계시록 9장의 전쟁과 16장의 전쟁이 구별이 안 되고 중동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끝까지 이렇게 증거하면 나중에 거짓 선지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동 전쟁 가운데 계시록 9장의 전쟁과 16장의 전쟁에 잘 구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중동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주님이 지상 강림 할 때이다. 그리고 계시록 9장의 중동 전쟁은 공중 재림할 때.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와 지상 강림하실 때 3년 반의 시간 차이가 있고, 전쟁의 모습도 중동 전쟁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을
진멸해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예수님 지상 강림해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궁세계로 쫙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음으로써 세계는 진노의 불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때는 세계를 불태우는 인간 무력의 병기로서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호흡이 불이 되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잖아요.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기독교 백마 용사들하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변화 성도들이 자 지상 강림하면서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를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최후의 승리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과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과 무궁안식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로 하나님의 인과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라고 했습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거기 인이 하나님의 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인, 그 도장에 대해서는 초림과 재림으로 첫째 우리가 구분이 되죠.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인과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그때 싸움의 대상자 사울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변화성도 종들이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초림 주님을 증거하는 인의 역사는 성령의 보증의 인.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의 인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한 5가지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 하여 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로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에베소 1장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성령의 보증으로 딱 인쳐주신다.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열흘 만에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쭉 성령의 인의 역사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였죠. 그런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 계시록 7장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할 때에 바람집을 딱 붙잡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런 시기가 올 때에 그런 때에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인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성령의 인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말씀도 선지서에 다 예언된 대로 요엘서 2장에서 성령 2번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를 향해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다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죠. 갈릴리에서부터. 이사야 61장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참 예수님께서도 사명에 월권하지 아니하고 딱 은혜의 복음만을 전가하신 예수님. 갈릴리의 빛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의 빛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시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고 그 입맞은 종들이 쭉 이제 10장, 11장, 12장, 14장 그 역사를 거쳐서 마지막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쫙 승리하게 되는 이 예수님 재림시에 하나님의 인의 역사,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역사.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벌써 이사야 59장에서 동방에서 잿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감 말씀이 임해서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선지국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0장.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동방, 동북에서부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난다. 입맞은 종들이 쭉 역사를 하다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세력과 최후의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16장에서 시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계시록 17장이 음녀의 비밀과 심판이잖아요. 음녀의 비밀과 심판이 뭐냐 하면은 음녀 바벨교회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바벨 세상이 일시간에 불에 살라지는 불심판. 바벨교회와 바벨 세상이 17장과 18장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만 살 것이라고 땅굴 지하도시 바다 밑에 바다 궁전 이렇게 전부 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끝없이 살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핵전쟁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해 놓았다. 우리나라도요. 저도 이 군에 다닐 때 그 훈련하면서 막 1차 후퇴, 2차 후퇴, 1위 후퇴 내오면서 싸워야 할 벙커가 있어요. 그러면 땅속에서 지부를 다 그리 만들어 놓고 그와 같이 지금 세계에서 뭐 핵전쟁이 일어날 줄 믿고 전부 다 자기 살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살 길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 계시록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불사르고 아주 진멸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 음녀가 바벨교회죠. 그 실컷 교회를 이용해 먹고 짐승이 더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 죽여버리는 거죠. 이용만 당하는 거죠. 참 불행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이용을 당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길이 있고 귀신, 마귀 사단으로부터 귀신의 영을 받아가 실컷 이용을 당하다가 귀신과 함께 멸망, 저주해서 영원히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그런 생명들과 또 그런 심지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큰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그래도 바벨교회, 여자가 교회다. 여자가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그 32절까지 잘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동방에서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입맞은 종들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입장 같이 전쟁하고 들어간다. 그러므로 중동전쟁은 동방의 입맞은 종들이 13년 반 다시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베나성도 14만 4천을 세우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우는 알곡 모으는 13년 반 1260일 예언 마치고 들림받고 또 입맞은 종들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따라 나온 들림받지 못한 그 교회의 남은 자들이
예비한 곳에서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이 1260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산년반 마치고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93년 반으로 들어가는 순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93년 반이 끝나고 난 후에 공중재림하신 주님이 들림받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와 함께 지상강림하게 되죠. 지상강림할 때에 아마겟돈,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성과 악의 최후의 전쟁,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는 완전히 불로서 세상을 싹 심판해버리는 불심판. 그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아이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시간에 불심판이 온다는 그런 게 어디에 있노? 조롱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을 살리려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리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여러분, 세상 한 시간에 확 민족들이 햇돌같이 불에 살라지는 불사르는 심판날이 온다. 그리 전하면 아이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로서 온 세상의 악인을 살라버리는 심판이다. 불심판이다. 그러므로 이때 이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이 잘 돼야 되겠죠. 제일 귀하고 좋은 불,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의 불이 충만해가지고 인간성, 제약성, 마귀, 흑암, 질병, 재앙과 저주 모든 고통을 싹 날려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중에서도 요엘서 2장 29절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두 번째로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종의 축복, 역사 너무 귀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는 그 성령의 불의 역사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는 역사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성령의 역사이시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참 복인데요.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7명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몬 베드로 사명의 영혼구원의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 분별이 안 돼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신다는 그 역사를 또 한 번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이제는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위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고 새 시대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것을 모르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 왕국 이룰 줄 믿고 계속 여호와의 하다가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알아보지 아니하고 영접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받고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소서. 그러다가 20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하마스 실컷 고통을 당하고 전쟁한다고 참
이슬람에 에워싸여 가지고, 그런데 이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이사야 11장에 그 7영의 역사를 준다는 게 2절로 3절이죠. 그 7영의 역사를 받으면 완전한 인격,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랄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고, 그러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될 때에, 그러한 종이 될 때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이러한 권세 역사, 철장 권세,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부수듯이 부수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계시록의 철장 권세를 받아야만이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저 북방의 짐승 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 이것 때리 부수고 질그릇까지 쳐부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명자가 되지. 천국복음, 자녀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 권세, 이 자녀 권세 받은 종들의 최후의 승리는 순교예요, 순교. 그것이 최후의 승리,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 참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도 두 정인이 권세의 역사를 받고 나와서, 정인도 사도행전 1장 예수의 정인, 이사야 43장의 새 일을 고하고 행하는 여호와의 정인, 이사야 43장의 새 일을 고하고 행하는 이 정인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과 같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고 증거할 때,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러한 성령의,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 아닌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철장 권세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종,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읍시다.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불 받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 중에 인간 무력의 불, 이사야서에도 33장에서도 민족들이 햇돌같이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 불러서 세상을 딱 심판하는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날에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질 것이고, 그 베드로후서 3장 그 12절로 13절에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짐승이 음녀 바벨교회를 확 불살라버리고, 계시록 18장에 1시간에 바벨세상 확 불살라버리는, 이거는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참 그때 백마탄 군대들하고 지상 강림할 때 짐승이, 아니 저것들 봐라, 3년 반 전에 저것들 죽은 줄 아는데 휙 하고 일어나도 구름 타고 올라가면 저것들 또 온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불에 확 살라 죽여버리려고, 그때 막 공중에 있는 핵무기, 땅 위에 있는 핵무기, 바다 속에 있는 핵무기,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백마탄 군대를 확 살라버리려고 했는데, 백마탄 군대가 그때 어떤 모습입니까? 영체잖아요, 영체. 천사와 같은 영체. 그래서 확 일시간에 불살라버린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런 불심판,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살 길을 말씀하셨는데 스바냐 1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과 은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하기만, 은과 금을 좀 취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 날에 다 불탄다, 다 죄가 된다. 하박국 2장 13절, 불탈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이나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죽어 불타는 그날에. 그러므로 인간 물에게 불러서
아마겟돈 전쟁, 중동 전쟁은 사람 3분의 1만 죽고, 아마겟돈 전쟁은 3년 반 후에 악인들의 멸망의 비로 소재함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씨를 말려버리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새시대가 오잖아요. 그 새시대에 악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악인들이 있으면 안 됨과 동시에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다 죽어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아마겟돈 전쟁 때. 그러니까 중동 전쟁 때, 계시록 9장 14절 중동 전쟁 때에 예수 믿고 그때 죽는 사람은 나그네라도 가요. 중동 전쟁 때 그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제일 불행한, 후 3년 만에 쑥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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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놔두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표 받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 치하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화액 전에 치하에 가는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종족으로서 예비처 거쳐서 들어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복 있는 사람이 입맞은 자로서 1260일 예언하다가 들림받는 종. 중동전쟁을 통해서 네 길이 있습니다. 네 길. 바벨교회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죽어서 낙원으로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자. 그 다음에 1260일 예비한 곳으로 예언의 말세복음을 받았지만은 들림받지 못하고, 전도를 받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후 3년 반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러 들어가는 제일 복 있는 자가 해돋는 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고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는 역사,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과 끝은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으로 쭉 나타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대접 재앙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다가 아마겟돈에서 대접을 쏟아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는 불심판인데 마귀의 불이 또 있어요. 마귀의 불.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래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되는, 양심이 불도장을 화인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또 막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리는. 마귀도 이적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에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귀신도 그런 이적 권능을 행한다니까는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린 자가 되어서 참과 거짓, 마귀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마귀 불, 성령의 불,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 후에 될 일.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18장에서 1시간에 불사른다고 음력 바벨교회와 바벨 세상을 17장과 18장에 불살라버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만 살 것이라고 땅굴, 바다 궁전, 저 우주 정거장에 그런 데 가서 핵전쟁 피해 보려고 숨어 있는 자들, 그 소탕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백마탄 군대가 자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마지막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넣어버리더라. 그로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딱 끝이 나고 악의 세력이 진멸을 당하고 멸망의 비로 소재함을 당하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처럼 14절에서 처녀 몸에 아기로 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계시록 19장까지 악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부터 천년왕국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노래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이스라엘 회복,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굳게 세우리니 그 국권이 다른 얘기로 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 다니엘서 2장. 모든 나를 쳐서 멸하고 산에서 떤 돌이 나타나서 신상에 발을 딱 치니까 바벨 세상 바빌론에 발을 딱 치니까 기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앞으로 바벨 세상 바벨 교회 돌이 나타나요. 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산돌이신 예수께부터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돌이에요. 돌. 썩돌이 아니고 다윗의 물맷돌.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강 위에서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9장에서 끝나는 거죠. 그 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은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낙원이죠. 마귀가 있어가지고 또 계속 미혹하면 안 되거든요.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리니까 악인들은 죽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는 잡아 가두어져 버렸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분봉왕으로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4절로 6절에서는 첫째 부활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천년왕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또 살전 4장 이제 16절로 17절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많은 모든 교회들이 이 첫째 부활 우리 살아남은 모든 자가 다 들림받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받고 다 변화받는다. 그 고린도전서와 살전에서 말씀하신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죽어서 흙으로 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그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 믿으면은 들림받을 줄 믿었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빌교회가 되어가지고 후삼년 만에 싹 빠져가지고 거기서 짐승 정권 아래서 거짓 선지 통치 아래서 죽도록 고생한 멸망. 그래 첫째 부활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누가 첫째 부활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 표받지 아니한 자가 입맞은 종과 종족들이 다 표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입맞은 종들만이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들림을 받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증거하던 부활성도 또 변화성도가 순교자 동무죠.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 수차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는 순교자 동무가 돼요. 죽으면 붙이지 아니해요. 1260일 딱 예언하게 하시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첫째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다음에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참회 20장 7절이죠. 천년이 참회 마귀가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을 심판한다. 여러분 천년이 찬 후에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곡과 마곡과 이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이것도 혼선이 돼가지고 이 곡과 마곡이 그 곡과 마곡이다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 북방 세력이 중동전쟁 때에 이제 침략에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분별이 돼야 된다. 북방 세력을 곡과 마곡으로 오늘날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곡과 마곡은 뭐냐? 이제 천년왕국에서 입맞은 종, 왕권 받은 종들은 영체, 변화체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를 못해요. 천사와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족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비처 거쳐 들어간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족들 중에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마귀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시험해가지고 거기서 승리하면 영생과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종족으로서 종족의 자손들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마귀 사단의 시험을 거치지, 하나님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면은 그 고라당처럼 너희도 왕노릇 해라. 너희는 이제 100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섬기기만 하고 있노. 너희도 왕노릇 해라. 너희도. 그래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만 왕노릇 하나. 우리도 왕노릇 할란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대의 진을 에워 쌓아가지고 쫙 일어날 때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버리는, 곡과 마곡을 살라버리는 심판이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고 나면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로부터 22장 5절까지 이제 무궁세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20장 1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이제 둘째 부활이 있고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나타나잖아요. 거기는 길은 정금이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고 또 종족들로 살게 되고 무궁 안식 천국.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쭉 그 무궁세계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년 왕국 동안에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쫙 들어간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지금 중동에서 티격태격 세계 3차 전쟁으로 이어질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중동 전쟁이 아니고 그 후에 3년 반 후에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그들 앞에 놓고 지금 택한 백성들에게 각성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중동 전쟁을 통해서 택한 자들이 각성을 받아가지고 잠으로 깨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과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 통틀어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동전쟁이 있기 전에 1300년반이 있고 1300년반 있기 전에 미리 세일의 역사를 고하는 일이 있기 전에 너희에게 고하노라 한 이사야 42장 9절 그 말씀의 시기다. 세일을 고하는 1300년반 시작되기 전에 이 시기다. 그러니 앞으로 1300년반이 시작되는 기간이 남았다. 얼마가 될 줄은 알지 못해요. 어쨌든 그 기간이 남아있고 1300년반 끝나고 나서 중동전쟁이 있고 중동전쟁을 통해서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일시간의 세상을 불러서 악인들을 심판해버리는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스라엘 회복,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